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까지 봉독해드립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과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우리가 5번째 주일 또 5번째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터인데,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또 이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출발점이 되는 이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완악한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9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굴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백성들,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처음 난 것들, 장자와 그리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인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월하십니다. 넘어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그때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토요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이튿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베다니를 이렇게 거치게 되시는 것 같은데, 베다니에 이렇게 이르를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나사로와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런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게 되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잠깐 지체를 하셨다가 그 베다니에 이제 베다니를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 사실 이미 치러져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을 하시면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장례를 치룬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기에 나사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잠시 떠나셔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사실이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거하셨던 곳은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동안 머무르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그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다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를 비롯한 그의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일행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사로 아니었을까요? 나사로. 나를 살려주신, 그것도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던 자기 자신,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제 몸이 시신이 썩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가 생전에 이제 함께하였던 그런 육신과는 상관없는 가운데 이미 그는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멀리 당신 집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에 아마 달려가서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들은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가 먼저 앞장을 서고 있고, 마리아는 아마 언니를 도와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영접을 받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나사로도 이제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둘레에 이제 앉아서 이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이제 광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같이 도론도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 중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를 가지고 와서 비스듬히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서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은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일어났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서 마리아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잔치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은총을 그도 함께 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같이 마음속에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행위를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너무너무 불편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행하는 그런 행동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감정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당신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주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있었습니까? 뭐 이런 그 불평이 이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마리아의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듯이 그를 책망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어찌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이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가 말한 그 마리아를 책망한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책망 속에, 이 비난 속에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이 그대로 숨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가 행한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왜 그것을 낭비하였느냐고 책망하는 의도를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제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활동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시 환산해 가지고, 그죠? 돈으로 바꿔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을 관리하는 자기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그게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책망 어린 그 말 때문에 아름다웠던 그런 그 분위기, 광경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굉장히 그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려요. 향유 냄새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들이 아름답게 사실은 퍼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그 한마디 말, 어찌하여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낭비하느냐? 여러분,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어색해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그 어색했던 분위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마저도 어색하고 내가 또 이거 뭐 잘못한 건가? 어떤 그 죄스러운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일신하는, 새롭게 하는, 바꿔주시는 한마디 말씀, 분위기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조용한 일갈이라고 표현했어요. 조용한 일갈. 우리가 일갈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진 않지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뭐 누군가가 일갈했어 뭐 이런 표현을 하나요? 근데 일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큰 소리로 꾸짖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자리, 나사로의 집에 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먼저 나서진 않아요. 저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여보시오,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계시오. 근데 이제 사실은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마리아가 행한 그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이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그렇게 일갈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조용하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 말씀이 분위기를 완전하게 바꿔놓으시고, 또 그리고 마리아마저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죄스러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낭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드렸던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굉장히 말 그대로 비싼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품삯이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한 겁니까? 3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300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번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것이, 모을 수 있는 것이 이 300데나리온.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비록 양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때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깝지 않겠어요? 저 중에 300데나리온 중에 내가 한 200데나리온만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좀 쓰고 50데나리온은 내가 좀 적당하게 이렇게 내 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향유를 물질적인 가치로만 봤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되는데, 저건 낭비하는 거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은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족을 다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은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에 내가 이 보답하는 이 행위, 감사하는 이 표현이 정말 이게 합당한 것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길인가? 그렇게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분명히 부어드렸을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 것을 봤어요. 거룩한 낭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한 번에 부어드리는 것은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봤어요. 물질적인 욕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가룟 유다의 시선으로 볼 때,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건 낭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낭비가 아닌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비싼 향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였던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요. 단순하게 감사하는 표현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순환,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향유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도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면은 예수 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쪽이 오른쪽이나요? 예.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좀 앉혀달라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찌 보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런 여러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순환을 온전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 알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시신의 몸 이제 향유를 발라 드릴 수 있는 그 향유가 그 향유 아니겠어요? 향유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순환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그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고,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란과 혼돈을 경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새 일, 새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환, 고난과 죽임 당함을 이제 아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아시고, 그가 여러분 특별한 여러분 어떤 예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길을 알고 준비케 하실 때 준비하고, 또 주님께 드리라고 할 때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과 희생을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새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순환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순환의 길을 걷는,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꿋꿋하게 여러분들도 좁은 길,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